네, 우리 자화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식사 시간에 또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특별히 룻을 이제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떡을 이제 초에 찍어서 이렇게 이제 먹으라 그러는데, 그리고는 또 볶은 곡식을 주고, 또 그리고는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고는 이제 많이 곡식을 주워 가지고 집에 돌아왔더니 나오미 어머니가 놀랍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17절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이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운 것을 이제 탈곡을 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 그런데 에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대략 한 25리터 정도 된답니다. 25리터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한 사람이 뭐 열심히 하루 종일 거둬들어도 그만큼 이제 품삯으로 따진다면 일해도 그만큼 벌기 힘든데 25리터 정도 한 에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라서 어디서 주웠느냐, 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보아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너에 대해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사업이 막막할 때, 도대체 또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풀리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리스베인에 유학을 왔을 때 뭐 그때만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학생들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때 별로 없었어요. 뭐 워킹 할리데이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 형제가,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데 역시 이제 뭐 전도사님이고 또 신학교 공부를 하는 분인데, 이 형제가 저만 만나면 밥을 사줘요. 저만 만나면 밥을 사주고, 뭐 차도 소나타 있고 뭐 이런 이제 한국의 집이 형편이 이제 꽤 괜찮은 그런 것 같은데, 저만 만나면 밥 사주고, 뭐 일부러 전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그때만 해도 뭐 초밥집 유행하지 않을 때인데 일식집에 늘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무슨 하나님한테 내한테 밥 사주라는 사명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만 만나면 내 밥을 사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유학 생활이잖아요. 그런 걸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가 보다. 골드코스트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니까 지금도 또 목회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을 통해 은혜 베풀 자, 또 돕는 손길들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룻이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의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옆에서 뭘 줍고 이러니까 막 구박당하기 너무 쉬운 거고 이 척박한 그런 환경인데,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먹고 살고, 근데 그냥 겨우겨우가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보면 오병이어 먹이고 난 다음에 12광주리, 그냥 한 광주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보리를 가져와 보니까 17절 말씀처럼 한 에바나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부빌 언덕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풍성하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 그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우리가 그냥 말로나 이론이나 교리에서 배우는 거 말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신앙 따로 또 사업 따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일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데 내가 일해서 이거 내가 신앙 때문에 손해 보더라도 손해 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룻에게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또 실제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덜에 피인 들풀을 봐라. 그러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 보면 하물며 보호받기 위해서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 자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일까 보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19절을 보시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어머니가 그 양을 보고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깜짝 놀라게 됐죠.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느냐, 일을 이야기하니까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이때까지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 친척이니까.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참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기막힌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이 룻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룻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는요, 오늘 나갔다가 배불리 먹었다 이게 아닙니다. 또 집에 돌아올 때 보리 한 에바나 어마어마하게 양식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룻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제일 큰 은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어떻게 만났느냐? 룻은 계획 세워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우연을 가장해서 내가 이래 작전을 짜서 만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간다고 갔는데 마침 가보니까 보아스고, 보아스가 희한하게 자기에게 그렇게 유독 은혜를 베풀고,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보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우리 친척 중 가까운 자라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치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어디 꼭꼭 숨어 있다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숨은 그 보물 찾기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또 우연이라는 시간을 만나는데 또 평범한 어떤 장소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 받기 위해 주의 은혜 보호 아래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의외의 장소에서 또 평범한 일상에서 또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